이 시간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가요?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거의 모든 대답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이런 도식화된 답변을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고 물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식화된 이 질문, 이 답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삶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이런 번영신학적인 이 안에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야베스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는 성공과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나 좋아하고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 역시도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참으로 위대한 기도이지만 때로는 번영신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발견되는 이 사회적 구조, 이 구조로 인하여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시련들, 역경들,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내 입에서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때로는 번영신학적인 접근으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대 때부터 저에게 생겼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거룩해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왜 저렇게 다를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조금도 나아진 바가 없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안개가 거쳐가듯이 그 해답이 모이는 지점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꼬린 지점,
것과 같은 이 내세적 관점의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점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고, 김영국 목사님의 또 책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20살 전에 고민했던 것을 저 목사님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 모든 고민들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복음. 신학학 교수인 김세윤 교수님은 그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복음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비유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치유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5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보면 8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걸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초점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신앙이 어쩌면 도식화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이런 고백으로 연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때로는 번영신학적인 측면이 강한 우리의 신앙관들이 나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두 손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고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쥐어진 이 복음만 간직하며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이 우리에게 찾아온 다양한 고통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바뀌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살아온 그 스토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자신의 시종들 앞에 계속해서 억눌렸던 감정을 한순간에 표출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듣고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기 때문에 형들은 그가 내가 요셉입니다라는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겪어왔던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하고 나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이 단어는 구원,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보내시는데 이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로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단어가 어원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반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문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서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5절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지만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요셉은 애걸복걸했습니다. 형들의 바지를 붙잡고 형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형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요셉의 정치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요셉의 현재적인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막강한 힘, 그의 꿈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야 되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왔고 13년 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겪으며 그 속에서 자신과 함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도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선명해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를 섬겨야 할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앞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 뒤로는 외할머니 밑에서 3년, 이모 밑에서 3년 이렇게 두 분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랑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2달이 있었습니다. 외갓집에서 이모 집으로 가기 전 큰 집에서, 서울에 계신 큰 집에서 2달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집에 형들이 2명 있었는데 고3과 고2입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2달을 키워주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시겠는지 저를 다시 충남 공주에 있는 외갓집으로 저를 데려오셨고, 외할아버지한테 저한테 다시 인계하시고 제 손에 3만 원을 딱 쥐어주시고 도망치듯이 서울로 가셨습니다. 화가 나셨던 할아버지는 너도 나가!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도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6학년이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 말에 저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3만 원을 가지고 4학년 때 처음 가봤던, 한 번 가봤던 대전 유성에 살고 계신 이모 집을 향해서 시외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유성에 내려서 이모 집까지는 1시간 반 만에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4학년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 번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올라타고 저녁 햇살이 리역리역 떨어지는 아래 이모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모부 이모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양돈, 양계, 양봉을 다 하셨어요. 5시쯤 되면 이제 산란계 이제 계란을 이제 수거할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이모 하고 들어갔는데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서울에 있어야 될 애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 그날 이후 3년 동안 이모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서 살면서 3년 동안 이모가 저를 키워주시면서 단 한 번도 저는 눈칫밥 먹는다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 당시만 해도 사촌 형이 동일하게 고2였습니다. 고3 제일 민감한 시기였는데 누구보다도 형도 저를 아껴줬고 저희 이모부, 이모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외가 쪽 식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이 우리 이모 한 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 가정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2달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짊어지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가 다 살아계신데 왜 내가 외할머니 밑에서 큰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할까?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참으로 세상 속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원망이 제가 이모 집에 살던 3년의 시간 동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저는 너무나도 제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왜 나의 삶에, 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지? 왜 그때 유성에 살고 계신 이모가 떠올랐을까? 이모는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주셨을까? 왜 이런 가정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났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제가 공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유성에 계신 그 이모가 집을 나가라는 그 말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이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설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아시죠? 저희 집에 아들만 4명 있는 거. 첫째 아들이 요즘 키가 큽니다. 저보다. 가끔 아내 옆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괜히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요즘 둘째랑 냉각기거든요. 그런데도 둘째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셋째, 넷째. 넷째 하면 다섯째가 전제가 되니까 막내. 이런 행복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의 고통에 짓눌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는 번영신학적인 측면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명확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다 보면 내 삶에 찾아온 고통,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낭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선명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많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군데를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그를 던진 구덩이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바로 구덩이에 빠진 그때에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장면과 그 다음에 나오는 끌어올리고 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구원으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반복해서 내려가는 것, 인생의 어려움에서 계속 우리는 내려가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내려간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올려주시겠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 구절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과 8절이 이 40장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5개로 번호가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네 번째 인도하여, 다섯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과 연결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김세훈 교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명확해지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이 관점으로 읽히고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힘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가,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정수, 또한 그 모든 성숙도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닥칠 때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잘 모릅니다. 오히려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나에게 찾아온 고난, 시련, 역경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두 가지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구별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관점이 명확해짐을 통해 나라는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나에게 찾아온 고통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